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디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은 디도서 1장 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이해를 위해서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크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크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크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디도는 그레데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레데는 그리스 반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그 크기는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 4배 정도 큽니다. 제주도보다 4배 정도 큽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 섬에 6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몇 명이 사는가 하면 70만 명 정도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섬은 제주도보다 한 10만 명 정도가 인구가 적습니다. 그런데 땅덩어리는 제주도보다 4배 더 크니까 널널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물론 오늘날보다는 적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겠죠. 디도로 하여금 그레데에서 사역을 하게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게 했는가 하면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크레타 섬에서 사역을 하게 했는가 하면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방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또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는 뭐고 감독은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 보시면 장로를 세워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장로와 감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 감독은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장로하면 장로교 장로가 생각나고 감독하면 감리교 감독이 생각납니다. 장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인지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도 장로교에서 장로 직분 가지고 섬기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장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감독은 감리교회에서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는데,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라 그럽니다. 감리교회는 총회가 있잖아요. 그 총회 의장 되는 사람을 감독회장이라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총회 밑에 여러 개의 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회의 의장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감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감리교 감독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리더 되시는 분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말하는 장로와 감독은 교회 지도자, 즉 목회자를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성경에는 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로마서 12장 8절에 보시면 다스리는 자, 이런 용어도 쓰고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시면 인도하는 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시면 목사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요. 그래서 장로, 감독, 목사는 사실상 같은 직분입니다. 개교회의 지도자, 즉 목회자를 장로라 그러기도 하고 감독이라 하기도 하고 목사라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장로들을 사도 바울이 청했다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을 잘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28절을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장로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장로가 곧 감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보살핀다 하는 이 말은 목양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목양하게 한다 하는 이 말에서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7절과 28절을 잘 보시면 장로가 감독이고 감독이 목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양무리를 친다 하는 이 말이 목양한다는 말인데, 여기서 나온 말이 목사입니다. 헬라어를 보시면 말이 비슷해요. 그 뿌리가 같다, 그 말이죠. 사도들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사도들이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죽고 난 뒤에는 이제 개교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지도자들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 또는 감독 또는 목사,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호칭 중에서 어떤 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제일 듣기 좋습니까? 장로, 감독, 목사. 장로는 교회의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감독은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이다, 그 뜻이고, 그리고 목사는 교회를 돌보는 사람, 성도를 목양하는 사람, 그 뜻이에요. 어떤 게 제일 여러분들 듣기에 부드럽고 좋습니까? 목사가 낫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목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단에서는 목사라는 호칭을 전혀 안 쓰고 장로로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목사를 목사라고 안 부르고 장로라고 불러요. 우리 성서침례대학교에는 우리 친교회에서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형제 교단에서 오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 교단에는 이제 신학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신학교에 학생들을 보내요. 근데 그 교단에는 교회 지도자를 뭐라 그러느냐? 장로님 그럽니다. 목사님은 없어요. 그 교회는 목사는 없고 장로가 그 교회의 지도자예요. 장로교회의 장로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 호칭은 동일한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자, 이번에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말씀이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하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사별한 사람은 목회를 할 수 없다는 말인데 꼭 그렇게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겠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아내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 9절에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 9절 말씀.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왜 결혼을 안 했는가 하면 그에게는 독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한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내가 없으면 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한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독신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 목회자 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은 목사 안수 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독신의 은사는 없는데 좋은 짝을 만나지 못해서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은 목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좋은 짝 만나서 가정 이루고 그때 목회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독신의 은사도 없으면서 싱글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집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총각 집사는 아직까지 없었어요. 새삼십내 교회는 총각 집사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쩌면 우리 교회도 총각 집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어요. 독신의 은사가 있고 결혼할 의향이 전혀 없어요. 너무너무 신실해요. 그런 형제가 있다면 여러분 집사로 세워놓은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독신의 은사가 없는데 그냥 좋은 짝을 만나지 못해서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나중에 좋은 짝 만나서 가정 이루고 집사 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까닭 잘못하면 스캔들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목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정말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목사가 돼도 괜찮고 집사가 돼도 괜찮아요. 근데 독신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본인에게 물어보면 돼요. 독신의 은사가 정말 있습니까?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본인이 알아요. 정말이에요. 본인이 안다니까요. 정말 나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평생 그냥 나는 싱글로 주님 섬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런 분 계시면 제가 집사로 세울 거예요. 근데 본인에게 제가 물어보죠. 정말 형제는 독신의 은사가 있냐고. 결혼할 의향이 전혀 없냐고. 그걸 제가 확인한 뒤에 이 다음에 진짜 독신의 은사가 있는 좋은 총각이 있으면 총각 집사 세울 그러한 생각입니다. 나쁜 거 아니죠? 안 되나요? 너무 보수적인 것 같으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녀들도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6절 하반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결국 자녀들도 믿음 생활을 잘 해야지 장로가 될 수 있다, 그러한 말이죠. 자녀들도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답은 디모데전서 3장 5절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만 가정도 잘 이끌어 가야 되고, 특히 자녀들도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목회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번에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미 제가 감독과 장로는 같은 직분이다 하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감독의 자격을 이제 또 쭉 말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장로의 자격을 말할 때도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 장로와 감독이 이게 다른 직분을 말하나? 그러니까 지금 다르게 두 직분을 얘기하면서 둘 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여기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게 다른 직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폭넓게 봐야 됩니다. 한 구절만 딱 보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목사, 장로, 감독은 같은 직분이고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또 감독이라고 말을 하면서 똑같은 말을 또 하느냐? 그 이유는 교회에 따라서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라 할 것이고 어떤 교회에서는 감독이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목사라 할 것이고, 호칭을 어떻게 쓰든지 관계없이 일단 목회자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는 말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목사가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말을 하면 일단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야 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사님들하고 의논도 하고 성도들의 뜻을 물어서 하는 것이 그게 좋은 모습이죠. 목사가 마치 독재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절대로 좋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급히 분내지 아니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화를 잘 내다 보면 실수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회자는 조금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화나는 거 조금 참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술 조금 마시는 거는 괜찮겠죠? 그것도 안 됩니다. 술을 즐길 뿐만 아니라 마시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술을 조금씩 즐기다 보면, 조금씩 마시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을 즐기게 되고, 즐기는 것이 도가 지나치면 이제 중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술은 마시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거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술 마시지 말라는 직접적인 말씀은 없는데요, 술을 보지도 말라는 말씀은 있어요. 잠언 23장 31절에 술을 보지도 말라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술 안 보면서 술 마시는 재간이 있는 분들은 뭐 마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목회자는 어쨌든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마시다 보면 즐기게 되고 즐기다 보면 이제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구타하지 아니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한 대 치워받고 싶은 사람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는 사람 때리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여섯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목회자는 돈하고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돈이 안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가 돈을 너무 좋아하면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돈이 너무 좋다, 그런 분 계시면 목회하지 말고 돈 벌면 됩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일단 돈에 대해서 거리를 유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7번째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본문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핍박 때문에 나그네 된 사람들도 많았고 또 복음 전파하느라고 돌아다니는 나그네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잘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한 말이죠. 8번째는 선행을 좋아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행은 선한 것을 말합니다. 선한 행동도 포함되고 선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하여간에 목회자는 선한 것을 좋아해야 돼요. 선한 행동, 선한 사람 좋아해야 되지, 악한 행동, 악한 사람 좋아하면 절대로 안 되죠. 9번째는 신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신중한 것은 분별력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의로워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의롭다는 말은 공정하고 올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NASB 영어 성경에서는 just, 공정한, 이런 단어를 쓰고 있고, NIV 영어 성경에서는 upright, 올바른, 똑바른,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는 말은 공정하고 똑바른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과 구별되고 세속적이지 않은 것을 말하죠. 그리고 12번째는 절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욕망에 대해서 자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3번째 보시면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 자기는 안 지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9절 하반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누구를 교훈하고 누구를 책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전한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 지도자, 즉 목회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잘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제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너무너무 부족해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 쓰시니 참 감사는 한데, 하여간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장로를 세워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레데에는 이 잘못된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할례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여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파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단으로 빠져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거 가르치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였는가 하면 돈이었습니다. 11절 중간에 보시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이제 엉뚱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돈 바라고.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단들의 목적 중에 하나는 돈입니다. 사람들의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성경 가르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자기 신학을 만들어서 이단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죠. 근데 이단에 잘못 빠지면 돈도 다 갖다 바치게 되고, 그리고 가정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무너졌다, 이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이단에 잘못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로들, 즉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를 감독이라고도 하는데, 감독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를 잘 감독하라고, 이단들 못 들어오게 잘 감독하라고,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감독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쓰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번에는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왜 그들을 엄히 꾸짖어야 되는가 하면 12절에 그레데인들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렇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레데 사람들이 오늘도 크레타 섬에는 6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말씀 읽으면 좀 기분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성경에 서울 사람들은, 경기도 구리 사람들은 게으르고 욕심 많고 악하다 뭐 이렇게 성경에 만약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도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기분이 묘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 그레데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꾸짖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꾸짖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그레데 사람들을 꾸짖으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레데 사람들을 꾸짖어라, 책망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면 교회 지도자,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망해야겠죠.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가 책망하는 것이 맞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그리고 자꾸만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려고 하면 좋은 목사는 그 사람들을 책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책망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책망하는 것이 이게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책망하는 사람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니고 책망 듣는 사람은 더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책망을 안 하려고 그러죠. 목사님들이 책망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정말 좋은 목회자는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책망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분 나쁘다고 교회 떠나거나 목사 욕할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제대로 된 목사라면 자기 성도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이 있으니까. 그 영혼을 맡은 목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면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는 것이죠. 15절 16절 계속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15절과 16절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도 보시면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사람들 중에도 잘못된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역시 먹는 것 가지고 엉뚱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에베소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인하면 안 된다,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제약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 금욕주의자들 같습니다. 근데 음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먹으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정한 건 이제는 그런 개념 없어요. 신약 시대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잡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먹으면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음식이 있다면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본인의 양심상, 신앙 양심상 그래도 이거는 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다면 잡수지 마세요. 굳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음식 자체는 사실 여러분 다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서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먹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먹으면 그거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목사님 제사 지낸 음식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네. 그렇게 묻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우상의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 다음에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사 음식이든지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스스로 믿음 기준으로 봐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잡수셔요. 괜찮아요. 근데 깨름직해요. 이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잡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먹는 것에 대해서 정죄도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만 안 잡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근데 이 음식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쳤던 교사들의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그들이 양심이 더러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먹지 말라. 이런 음식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다 먹고 앉아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는 양심을 속이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런 사람들이 그레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장로 즉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명한 것이죠. 오늘은 장로와 감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격과 그들을 세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장로, 감독, 목사는 같은 직분이고 그들을 교회에 세워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사람들과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격 요건은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의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못하면 아무나 목회자가 될 것이고 아무나 목회자가 되다 보면 교회를 지키기 전에 교회를 보호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격 요건을 상당히 높게 이렇게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목회자가 세워졌으면 성도들은 그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순종해 줘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저 혼자 읽기는 좀 쑥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로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디도스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또 잘 배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에 대해서 늘 기도해주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양들을 맡겨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늘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우리 새삼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